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 모든 하신 대원들 위해 주님께서 계속해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은혜가 되고 또 저희들의 이 순례의 길을 마치는 날에 우리 아버지께서 영원한 집에 저희들이 영접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삶이 되는 지표가 되고 등에 또한 발을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우리 민족이 오래도록 지켜오는 설날을 전후해서 우리 민족이 하루바삐 참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은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아무리 좋은 깊은 양속이라도 하나님의 계명에 벗어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저희들의 도리이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또한 젖어온 모든 습관과 구습을 하루바삐 버릴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짱믿음의 가정에 이런 좋은 명절을 날을 기해서 많은 신앙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계시는 줄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성리하게 하시며 온 가정이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날이 반드시 오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이 묵상할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받아합시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감은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한번 합시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 떠난다는 말씀은 죽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죽는, 쉽게 본문을 의역을 해가지고 번역하면은 내가 죽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참 그것은 대단히 역설적인 또 우리 인간의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을는 우리에게 신앙을 요구하고 전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신뢰하도록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의 고별사.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터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겠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물음에 대한 14장, 15장, 16장을 말씀해 옵니다. 이제 16장은 그 결론에 가까운 그러나 중요한 진리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말씀 중에 7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한번 합시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렇게 내가 죽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게 무슨 뜻이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이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동시에 우리 모든 믿는 성도가 또한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여러분 제가 되도록이면 짧게 명절이 돼가지고 모두 마음은 모두 콩밭에 가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짧게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유익이 뭐냐? 첫째 유익, 둘째 유익, 셋째 유익, 세 가지 유익을 말합니다. 그거는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을 다소 반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는 것이 무엇이 그래 유익하노? 예? 그것에 대한 첫째 유익은 천국에 대한 신앙을 확실히 가지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천국 신앙을 갖게 하는데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겠다. 그 밀알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면서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다 같이 받아봅시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예수님이 나 있는 곳이라는 게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 때에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호도 머리들 곳이 있는데 여호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다. 예수님은 세상에 살면서 제대로 예수님께서 몸담아 계실 집 한 칸도 없었는데 예수님은 여기에 말씀하기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나 있는 곳에 그도 같이 있겠다. 이제 그 나 있는 곳이라는 것을 달리 말하면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누누이 말씀했지만은 한 번 더 우리가 말씀 순위상 더 반복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간다는 말은 죽는 걸 말하는 게요. 내가 가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있을 곳을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내가 가서 한 번 받읍시다. 내가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그 내가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는데 예수님이 목수가 되셔가지고 뭐 예수님이 저 건너편 천국 가가지고 우리가 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대로 뭐 양옥집, 초가집 짓는 목수 노릇을 한다는 게 아니고 내가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하면 그 뜻이 무슨 뜻이냐 이겁니다. 있을 곳을 예비한다. 있을 곳을 예비한다는 말씀이 돼가지고 성경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입을 모아서 이것은 천국은 이미 있는 것이나 천국이 이미 있다는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천지 저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능하사 받아셔. 전능하사 천당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뜻이 그런 뜻이에요. 알겠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하늘 천국이란 말이죠. 이 천국, 그 천국은 이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있는데 그 천국에서 추방을 당했는 게요. 죄값으로. 그래서 예비한다는 것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수속을 밟겠다. 쉽게 말하면. 내가 떠나야 내가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고 성천해야 우리들이 갈 수 있는 천국을 예수님이 수속한다는 겁니다. 미국 가려고 하면 비자를 얻어야 되는 것처럼 천당 가는 비자를 만들겠다 이겁니다. 그 예비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박윤순 목사님이나 다른 신학자들은, 보수주의 신학에 그것은, 그 수속은 그리스도께서, 한번 받읍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의롭게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고, 그것을 말하기를 예비한다는 게예요. 예비는 딴 게 아니고 뭐 집을 짓고 목수 노릇을 해가지고 천당을 만들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들지 마라 이겁니다. 날 붙들지 말고 너희가 내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위해서 죽고 너희 의의를 위하여 부활하고, 또 다음에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르베르크 신앙 고백서는 하늘나라에 육체를 입은 분이 같다 그랬어요. 또 재미난 말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다시 하나님 나라에 육체를 입은 분이 하나님 앞에 섰도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유익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길을 여시러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막지 마라, 묻지 마라,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다 같이 받아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새롭고 산 길을 예수님이 여는데, 열기 위해서 가야 되니까 너희들 날 붙들고 있으면 왜 한단 말이야. 100년을 살기가 200년을 살기가, 그 죽으면 저 건너편에 가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 오도록 미리 가가지고 수속을 다 받아놓고 너희들이 장차 나를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세계에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겠다. 붙들지 마라. 다 같이 받아시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나니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게 많고 지옥 갈 사람들이라도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힘주고,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 어떻게 되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래의 소망을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의를 힘입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거 준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니까 그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보다도 너희들이 유익하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로 감사합니까? 두 번째로 유익한 것은 뭐냐면은 기도의 문이 열린다 이깁니다. 기도의 문이 열린다. 기도는 우리 사람은 본심은 종교심이 있잖아요. 종교심,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제가 써먹었던 예화지만은 또 새로 나오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한 번 더 예화를 듭시다. 1923년 그러니까 9월 초하린 날 오전 11시 58분이랍니다. 이 동경 지진이 났어요. 큰 지진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동경 복판에 있는 사람은 피난 갈 곳이 없어가지고 이 대구에 이 시민 운동장 모양으로 아사구사라는 곳에 큰 운동장이 있었답니다. 이것은 일본의 신자 히쿠치라는 사람이 전하는 말인데 목격담이라. 그래서 이 이재민들이 한 4만 명 이 참 운동장으로 몰려왔는 게 오후 4시가 되니까 뺑 돌아가면서 불이 붙었는 거야. 나갈 구형이 없어. 다 죽는 게 이제 꽃이라죠, 죽는 길이. 그런데 이 히쿠찌라는 사람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저 주여 믿습니다 하고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어가지고 나왔는데 나와놓고 정통으로 길을 나왔는 길에 머리만 약간 꼬실었어. 다니엘이 새 친구 모양으로 믿음이 더 좋았으면 하나도 안 꼬실 긴데 자가 머리만 꼬실고 나왔는데 바깥에 서가지고 이 마지막 광경을 보고 썼는 게 거기에는 동경 복판에 사니까 부자도 많고 중도 많고 신관도 많고 교수, 박사 전부 다 상류층 계통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분이 재미나게 글을 썼더만요. 모두 자기에게 제일 중요한 거 하나씩 가져왔다 하는 게. 그래가지고 돈장 사는 사람은 돈보따리 들고 오고 그러던 사람은 그래도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도시락 밥을 가득하게 사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약혼을 해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난리가 나시 다른 거 다 내버리고 약혼자만 다리고 왔고 어떤 사람은 또 음악을 하는 사람이 바이올린을 전공한 사람은 다른 거 다 내버리고 바이올린만 달랑 들고 왔고 하나씩 제일 중요한 거 들고 왔더라 그랬어. 오후 4시가 돼 불이 붙으니 모두 안으로 조이드는데 손에 들고 있는 것 때문에 안으로 못 조이든다고 안 내버리겠느냐고 고함을 지르니까 전부 다 불구덩이 속에 돈보따리도 불구덩이 속에 바이올린도 불구덩이 속에 그리고 밥도 불구덩이 속에 그리고 약혼자도 불구덩이 속에 그게 아니겠지만 사후간 전부 다 불구덩이 속에 홀을 단신이 남았는 게 나는 근데 오후 대시대이마 가세 사람은 꼬실러 죽는 게라 지금 그 뜨거울 때 불김이 올 때에 4만 명이 큰 소리를 부르짖는데 똑같은 구음으로 가미사마 5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 이 종교심에 발려라. 그래 뭘 지른데 참 부흥이 할 때 과함되듯이 하늘이 떠나갈 때 진동할 방법 가미사마 5개 불이 휙 붙었는 게 그 불구덩이 속에서도 가미사마 5개 다 죽어버린 게 다 죽어버린 너무 늦어. 그 전에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뭐 대학 공부를 하고 뭐 진화론이 어떻고 뭐 하나님이 어디에 있노 하고 천당 누가 가봤나 그걸 사고 요즘은 한번 시급을 해보게. 어디에 있노? 지배한 철학이 뭔데 무슨 힘이 있노? 아무 힘이 없어요. 감히 삼아 5개 돼 폭발이 되는 게. 그런데 평소에 사람들이 이 종교심이 발로 돼가 우상을 섬기고 갓바위 가고 이제 얼마 있으면 보름달 보면 보름달 보고 절하고 나무 보고 절하고 칼빙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귀한 종교심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아라 가니 말까 거꾸로 찾아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고 미신이 되고 하는 이런 빈다는 게 잘못 빌고 빈다는 것이 죄의 죄를 거듭하는 기도에 대한 정확한 교통정리.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리니, 받았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내가 떠나는 게 좋다. 내가 떠나야 너희들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게요.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빌면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간다면. 믿습니까? 우리 미국에 우리 집 아들 있잖아요. 아들. 전화번호 보세요. 얼마나 전화 번호가 많나. 그러나 우리 집 아들 전화를 탁 맞춰가지고 여기는 아침이 되면 저는 저녁이고 여기 저녁이면 아침 될 때 시간을 탁 맞춰가지고 딱 전화 걸면 우리 아들 청 나오는 길은. 나오는 좀 섭섭한 거는 나하고는 1초도 안 하고 저것만이 불러라 캐서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듯이 그거는 웃으는 게 사실은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들으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가는 길. 그 기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가는데 붙들지 마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떠나야 기도의 문이 열린다. 예수의 이름으로 빌면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같이 합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정확히 하나님 앞에 바로 오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답니다. 하나님이 기뻐한다. 기도를 잘하는구나. 정확하게 하는구나. 기도를 우상 앞에 하고 돌붙이 앞에 가면 하나님이 아주 욕스럽게 생각해요. 예. 제가 부산에 부흥에 가가지고 무엇입니까? 그 뒤에 산이 있길래 가보니 절이 있어. 그 절이 있는데 그 등산객이 와가지고 오르내리는데 부인이 하나 그 올라가지고 부채를 보고 막 얼마나 비를 샀는지 막 허리가 꼬부라지도록 절을 해서고 이러길래 나도 싱겁지 또 그냥 올라가면 될 게인데 부인 그 뒤통 써가지고 부인 그 빌리면서 그 말까 헛기입니다. 그러니 또 희한한 사람 마심도 그럼 맞는데 와 자꾸 비를 샀습니까? 글쎄 올시다고 얼마나 헛수고 많이 하나. 얼마나 헛수고 많이 하고 우상 많이 섬기다가 불행해지고 마귀가 영광을 받고 숭배를 당하고 이러니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과 당신 우리 사이에 전화를 정확히 할 수 있는 전화 다이얼 같이 전화 번호 같이 정확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하도록 내가 가서 주님께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빌면은 우리 기도가 정확하게 응답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인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 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시니. 한번 합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는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기도는 내 기도고 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가 되는 정확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정확하게 응답이 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예수님이 가는 길이 유익하다. 너희들 기도 생활 때문에 유익하다 이깁니다. 유익하다. 예. 지금까지는 양을 잡아가지고 구약 시대는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했고 이방 사람은 돌붙이 앞에 내서 나무 앞에 앉혀놓고 달 보고 그리고 하늘 별들 보고 절했지만은 이제는 너희는 정확하게 내 이름으로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기도하리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나니라.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받으시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어주시리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안 주시겠나? 구하는 자에게 성령 안 주시겠나? 두 가지를 말씀했는 게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마칠 때 누구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그 말이 그 뜻이 예수 이름은 하나님 앞에 직통 전화로 가는 다이얼입니다. 다이얼. 다른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예. 내총감사씨 글을 읽어보면 자기 그 교회에 나오는 신자가 하나 있었는데 기도를 마치면 예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나무예비 타불 간셈보살 만날 그래 가지고 그래서 불러가지고 아니 기도를 그리 하지 말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그래야지. 나무예비 타불 간셈보살은 또 와예 오노. 아이고 목사님 참 모르는 소리 많이 한다. 목사님 가르치는 게 가르치. 그리고 왜 그러냐 그래. 첫날이 없으면 극날에도 가야 안 되나 하는 기라. 극락이 없으면 천당 가야 돼. 양쪽 다리를 건너놔야 빌어놔야. 그래 목사님이 그렇지 않소. 하나님이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받아서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예, 구약 성경 에서가 축복을 잊어버리고 다음에는 축복 남은 거 있거든. 좀 놀라카니 뭐라 했습니까? 너그 동생 다 줬다. 너는 축복받고 싶거든. 너희 동생 제때가 더부살이 하라 카니. 더부살이. 우리 다 더부살이. 이방 사람 다 더부살입니다. 더부살이라는 게 실소이다 이거거든. 내게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돌아가는. 아버지여 내주는 하다보면 아버지여 빌복이 하나뿐입니까? 하나밖에 없다는 게 예수.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이래 줄이 이어지는 때문에 하나뿐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뿐이면 하나님의 축복을 그 이름으로 축복받고 기도하는 길이 하나뿐인데 자꾸 돌락하고 그것은 가가지고 더부살이 안 하고 돌락하니까 아버지가 하다 못해가 이리 오느라 이리 와가지고 머리에 손을 쳐 얹고 너는 기름진 땅에 떠나미여 너는 내 칼을 믿고 살아라. 그게 저주예요. 기름진 땅에 떠나라 않겠어요? 왜 그리 예언이 맞습니까? 아랍 민족들이 모두 사막에 살잖아. 예? 기름이 난 때문에 그 살지. 저 기름이 얼마나 갈라진지 나는 잘 모르지만은 그 기름 때문에 그 사람들 굶어 죽는 길이에요. 예. 너는 기름진 땅에서 떠나 사막에 살아라. 내 칼을 믿고 살았거든. 그 말도 뜻이 있는 게요. 모세, 야곱이 맨날 기도하니까 기도한다고 돈 나오나 밥 나오나 교회에 갔다 앉아가 있다고 누가 밥 주나 돈 주나. 그 가는 사이에 기술을 배우고 말 타는 거 배우고 칼 쓰는 거 배우고 노루 잡는 거 배우고 밑대지 잡는 거 배워야 되지. 칼이 제일이다. 주먹이 제일이다. 지 대가리가 제일이다. 그거 믿고 살아라. 너는 그거 믿고 살아라. 이게 네 칼 믿고 살아라. 그게요 저주래요. 저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이름이 없어 구원받고 기도를 바로 할 수 있는 거. 축복받는 길도 단 하나뿐인데 그 길을 그 전화통을 설치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 하는 길.
그런데 너희들에게 그렇게 해야 너희들이 유익한데 날 붙들지 마라. 내가 실상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거는 기도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나주에도 뭐 읽으면 나주에 도움 받고자 예수님께 빕니다. 허락하시사 날 받아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저받아옵소서. 날 위에도 가신 주나 받은 다 같이 받아봅시다.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받아봅시다. 첫째로는 천국 신앙에 대한 확신, 천국 가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문이 열린다 이겁니다. 기도를 정확히 바로 할 수 있도록 전화 시설을 하듯이, 전화 가설을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직통으로 바로 할 수 있는 기도의 길을 정확히 설정하기 위해서 가느니까 날 붙들지 마라. 붙들지 마라. 기도 생활하면 복이 충만하다. 세 번째로 내가 가는 거 붙잡지 마라. 내가 가야, 받아서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나니라. 여기는 대단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가서, 받아서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겠다. 그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 뜻은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천하시면서 동시에 강림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 진리를 성령으로 여러분이 이해가 되고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는 말씀은 떠나시면서 성령으로 다시 오시겠다는 뜻이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분명히 예수님 온다 그랬죠. 다 같이 받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한국 성에는 예수 믿습니까? 예,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한국의 어조사는 뭔가 하면 예수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 바루토 신학자가 너무 주석을 잘하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인정해봅니다. 그분은, 바루토 신학자는 독일 말로 내가 믿습니다. 이히 그라베 안이라는 전치사는 만남을 가르친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는 뜻은 나는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받아.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메시아 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게 외국말, 독일어 성경이나 독일어 말이나 영어로 표현할 때는 그냥 I believe in 이러지 I believe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뜻이에요.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나야 되지 뭐 안 만나면 되나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예수를 만나야 될 수천 수만의
예수님 당시나 오고 오는 세대에 전 세계 지구에 5대양 6대주 있는 사람들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 만나야 구원을 받는 게요. 자, 그러면 제가 한 예화를 들은 것 같으면은 지금까지 예수님 가지 마라 걔가 붙들어 놨다고 합시다. 예수님 붙들어 놔가지고 육신으로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만왕왕으로 계신다 하십시다. 그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 때문에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군함 타고 가야 되고, 여객선 타고 가야 되고,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걸어서 가야 되고, 그리고 다음에는 지체 부야유자 집에 누워있는 사람, 탄광에 있는 사람, 전쟁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못 간다며 전부 다 편지를 보내야 되면 그 편지 우편물은 뭐가 다 수송을 할 것이며 무슨 비행기, 무슨 여객선을 타고 이 지구에 있는 사람이 다 가겠어요? 못 가잖아. 올 거 없다 하는 게. 올 거 없다. 나를 찾으러 올 거 없다. 내가 갖게 하는 말씀 전에 설교 한번 했잖아요. 예수님이, 받아서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동시에 강림하시리라.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은 동시에 성령으로 강림하신다. 강림하면 수천 수만의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다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게. 그게 왜 그리 되노? 예수님이 하나뿐인데 예수님은 1000개도 되고 10,000개도 되고 뭐 100,000개, 10,000,000개 1억이 됩니까? 제가 텔레비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은 저는 다른 거는 잘 안 봐도 텔레비 전원일기는 앉아가지고 그 구수해가지고 농촌 광경이 좋다. 그래 전원일기네. 그 나오는 무엇입니까? 전원일기에 그 최불암 씨가 주연 배우인가 몰라. 최불암 씨 여전히 보면 죽는 시용을 해놨더라 만도. 그래 최불암 씨 한 사람 뿌이잖아. KBS 스타디움 하나 뿌이지. 그러나 텔레비가 있는 집은 다 최불암 씨가 웃고 웃어서 하고 다음에 죽는 시용을 해서 하고 하는 거는 1000개도 좋고 10,000개도 좋고 100,000개도 좋고 하듯이 전부 다 한 사람인데 여러 수천만 개가 되잖아. 와같이 이건 오늘 과학의 신비라요. 예수님이 부활 성천에서 하나님 우편에 딱 앉으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은 성령이라는 텔레비가 여러분 심령 속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으로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뜻이에요. 예, 이해가 되신지 몰라. 이해가 아니지. 이거는 체험적인 사건이라고. 체험적인 사건.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한 절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있는 말씀 다 같이 받아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기 김덕신 목사 죄송한 송구한 말씀이야너 예수님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 수천만 개 됩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받아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 믿습니까? 예수님 한 분인데 한 분인데 여러 수천 개, 수천 분 됩니까? 그럼 이거는 성령으로 그렇게 된다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의 안에 계신다고. 자, 예배 시간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 써먹었던 얘기지만은 여러분이 좀 더 확실히 알기 위해 가지고 한 번 더 써먹습니다. 많이 들은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이 예화를 자주 해사가 똑같은 해사가 싫다 하는 사람도 있을 때만도 싫으면 귀 막고 앉아가 듣고 다른 분 처음 나온 사람 그래. 저는 이 송구하는 말씀이면 11살 때 저는 그래 믿습니다. 11살 때
예수님이 제 마음에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어째서 그를 믿나 하면 옛날에 저가 이 개성학교 뒷단모래에 살았어요. 살았는데 우리 앞집에 술집에 있었는 게. 그리고 오래 살다 보니 우리 집 얘기 술집에 가고 술집 얘기 우리 집에 또 오고 이랬는데 하늘아침에 식사하면서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어머니가 계신데 우리 아버지 보고 여보 그래 왜 그래요? 저 집에 내일 말입니다. 내일 대신동, 내당동, 비산동 유명한 공진이가 온대요. 점쟁이가 온대요. 그래 아버지가 공진이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 카드만 아버지 그래 그 공진이는 보통의 귀신을 막 싹싹 부른대요. 아 귀신 부르는 거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단 말이에요. 이래 어머니 시무룩하게 앉아 계시더만. 그래 어머니 보고 제가 어머니요 그 내일 몇 시 온답니까? 이 아저씨가 그건 니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니 상관이 없지만 한번 알아봅시다. 몇 시 온대요? 예, 몰라 뭐 10시 온다 하더라 뭐 그렇게 사더라. 어머니 좀 신통이 나가지고 지금 몰라 10시 온다 하나 10시요. 예 알았습니다. 그래 이튿날 아침에 학교를 안 갔는 기라 안 가고 그 집 문 앞에 갔다 하니까 어머니가 왜 학교 안 가나? 오늘 공지 한번 만나보겠어. 막 어머니가 두드리 패는 게 이놈의 자식아 학생이 돼가 공부는 안 하고 공지하고 니하고 무슨 상관이 가는 게 상관이 없지만 학교는 매일 가지만 공지는 어디 매일 보나? 일평생 한 번 만날란지 말란지 모르는데 와 이렇게 사십니까? 나도 볼 권리가 있어. 그래가지고 근데 그래 그 집 문 앞에서 가니까 할머니가 야 너하고 학교 안 가나? 공지 한번 만나보겠어요. 아이고 이 자식 금방 지다 하더라. 그래 10시가 돼 참말로 오는데 지금도 선명한 것은 곰보라 얽었어. 얽고 또 조수로 보살이 따라왔더만 보살이. 그래 오이마 술집 할망구가 얼마나 좋아가면 방까이 맞이하는데 사람은 서인데요. 술잔을 넉 잔 따르거든 넉 잔. 그래 따르는데 복판잔을 들고 기도하는 건 뭐예요? 번쩍 떠더니 이름을 뭐라 하는가 하면 샌님 오셔서 한 잔 드세요. 이래 근엄하게 그래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더라 하는 게. 밤에 들었으면 착각이라 가든지 한만 들어도 착각이라 가든지 그네. 4번 들었는데 4번 샌님 오셔서 한 잔 드세요 하니까 꼭 그대로 못하지만 이렇게 소리가 나더라고. 여러분 그게 말에 그렇지 얼마나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예, 모골이 선뜻하고 그래가 아마 그 집 술집 대문에 붙어가지고 뭐 장대같이 서가지고 얼마나 놀랬는지 이야 귀신 있대. 그래 다음에 술잔 들어가 소리만 하니까 아니 어디 계십니까? 오셔서 한 잔 드세요 하니까 그래 아이고 이상도 오늘 와 술을 안 잡술라 하나. 잡숴야 우리가 술을 먹지. 이래 또 세 번째로 어디 계시냐 하고 다음에 또 들어가 오셔서 한 잔 드세요 하니까 하는데 아이 그 집에 맞은편에 추가 없는 시계 위에서 듣깁니다. 아이고 그게 와 달랑한 데가 있습니까? 술잔을 시계 밑에다 갖다 대놓고 내리 오셔서 한 잔 드세요 하니 그 위에서 아이고 참 이상하다. 오늘은 우리끼리 마시겠습니다. 그래 뻘떡뻘떡 마시고 그래가 다리가 쭉 떨어져 가지고 후들후들 빠들어가 이야 귀신 있대. 제가 이래 말하는데 이게 참말로 하나님이 은혜 아니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요새 화장실에 들어가면 다 불 써놓고 앉아 있지만 옛날 화장실에 무슨 불이 있노?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뒤에서 밤에 아버지 심부름을 못 가는 길. 캄캄한 골목길에 들어가면 이게 잘못하면 정신 이상자 노효제가 되려가지고 10년 동안 10년 넘게 걸렸어요. 길 가면 공부하다가도 앉아 있으면 이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라 그래가 만날 간데 큰일 날 뻔했지. 그런데 하면은 길가 늘 거기 캐션 맞구라
와, 그놈의 귀신이 못 내려고, 그 달랑 앉아가지고, 그래, 한번 물어봅시다. 예배 시간이지만도. 그래, 와, 못 내려왔어요. 목사님이, 내가 그때 목사거든. (10년) 20살이 넘어가 성경을 막 이런 중에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셨군. 계시가지고 문 앞에 서가 있으니 이놈의 귀신이 놀래가지고 마누라 그래가지고 확실히 11살 때 나는 중생했다 하는 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합니다. 별로 생각하지 말아요. 그걸 말은 내가 가면서 육신으로 입고 있으면 밖에 예수님이 계시는 게요. 주님과 나 사이에 거리감이 있어요.